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국 갤럽에서 종교 실태와 종교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현재 믿고 있는 종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60%가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이제 비종교인인데요, 61%가 호감이 가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불교가 20%, 그리고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를 차지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조사는요, 1984년 이후 이제 매해 반복되는 이 조사에서 과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 신앙을 이탈한 사람 죄송합니다. 이 과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 신앙을 이탈한 사람 중에 개신교 신앙 이탈자가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매해 반복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이 조사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어떤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개신교 신앙에 대한 거부감과 개신교인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언행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사회는 다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그럴 수 있고 저것도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앙은 어떤 한 지점에 있어서는요, 분명하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종교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부감이 있는 거죠.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렇게 거부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나쁘끄러운 일들이 이게 보도가 되면은 이 비종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개신교인들은, 이 교회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낯이 두꺼운 사람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당연히 제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제가 믿는 종교,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안타깝게도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질문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이나 또 우리가 속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가 믿는 신앙과 이 믿음 때문에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을 당해본 그런 적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우리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참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시선을 돌려서 2000년 전 한 사람의 담대한 이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한 바울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믿는 이 신앙, 믿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사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증언하는 이 복음의 십자가에 달린 자는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근거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한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 이방 사회에서, 이 로마가 다스리는 이 사회 내에서 이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요, 이 로마의 어떤 힘과 능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를 전복하고 로마의 그 힘의 절정인 그 황제를 이렇게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극악한 정치범에게 언도되는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주님이다,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당시 로마 사회에는 적게는 5개, 많게는 7개의 소그룹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대한 건물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정이나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모여 있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이게 5개에서 한 7개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로마 사회에 있는 5개에서 7개 정도로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 이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빈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빈곤하고 빈약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엘리트 사회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은 이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하찮은 것이에요.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이 무능력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겼고 그들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다가 패배할 위기가 처해 있을 때에도 도망갈 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다 죽는 것이 이들에게는 명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수치스럽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이 복음은 당대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 반문을 하는 거죠. 대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은 이 복음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사회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질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그가 믿는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바울은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크게 먼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달을 먼저 하겠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냐면, 오늘날처럼 어떤 성경책이나 사형리 책자처럼 기록된 글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입으로, 구두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을 타고 나오는 이 소리, 이 소리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2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분,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바울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제 구두로 증언하는 메시지가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구두로 증언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두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이 죽음과 부활이 어떤 효력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두로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어떤 효력을 가져온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효력을 가져올까요? 네,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죠? 구원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무언가 어떤 힘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두 메시지로 증언하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 효력이 뭐냐? 어떤 세력으로부터 구원해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만드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하는 효력을 가진 이 복음의 메시지의 효력을 누가 입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제 얼굴에는 안 써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써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믿는 자가 어떤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어떤 무언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전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 그렇다면 이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 자들일까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네, 16절, 17절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은 이 3장 21절부터 그 이후 8장까지 혹은 이 12장까지 쭉 11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논증을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도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제 구두로 증언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얻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효력이 뭐냐? 어떤 무언가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믿는 자들은 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죄를 낱낱이 폭로합니다. 낱낱이 폭로해요. 먼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들은요, 인간의 거짓된 자랑인 우상숭배를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방인들이 우상숭배를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얻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인간화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이 얻게 되는 결과가 비인간화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안타까운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자신이 만든 그 무언가를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비인간화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비극적이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유대인은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이들이 신실하게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와 악행에 가담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짓고 있는 너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앞서 이야기한 바울의 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구두로 증언하는 이 메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효력을 입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이들을 구원해서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이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진노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바울은 이 복음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언어를 조금 더 생동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복음이 왜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냐? 이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방금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어진 내용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을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린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이 에덴 동산을 바르게 다스려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넘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통치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다가 이 아담이 이제 착각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진짜 온 우주의 왕인 양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담이 낳은 죄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우주적 세력인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존재 자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원래 태생부터 열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아담과 동일하게 이들도 넘어졌습니다. 죄 앞에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구원 드라마를 기획하고 준비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라고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고 성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했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실한 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한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은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이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온 세상에 편만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키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메시지를, 힘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압제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을 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얻는 것,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고 보존당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 폭발적인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세력을,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주적인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은요,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폭발력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구두로 전하는 메시지, 온 우주적인 세력을 대항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입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효력이 무엇이냐?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모든 우주적인 그 죄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구출해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떠나서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길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에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세력 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잔존한 죄의 세력들이 어떤 틈을 비집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듭니다. 또 이 죄는요, 우리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세력들을 사용해서, 현상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폭발적인 힘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보호함 받고 보전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여전히 부끄럽고 매번 넘어지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할 때에도 그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약함과 실패,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로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바라본다면요, 이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해주신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이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인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난 폭발적인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구도로 증언하는 이 복음 메시지, 이 복음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드러낼 때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확신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인 복음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증언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멜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일본 선교가 시작됐고요. 내일 영덕 울진 선교가 시작됩니다. 일본 선교와 영덕 울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는 이 비관과 그라운드 3일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자리를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